제3장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막상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것이 막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주장과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는데, 막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물음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기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기도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안내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의 기도가 막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뭐 열심히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어떤 생각과 또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좀 안내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혼자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그런 소비되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으로 집중되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들려지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바라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새기면서 그죠? 네 가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함께 말씀을 보는데, 오늘 새벽엔 여러분 좀 교환을 잘 집중해서 보시면서 우리 네 가지 말씀을 보고 좀 기록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필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교환을 보십니다. 이제부터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거기에 줄을 끌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줄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이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상태는 그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 그 염려를 이기고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긴 했는데 막연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도 어떤 내 생각 속에 그런 염려거리나 또 근심거리나 또 잡념들이나 세상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해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곤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럼 염려를 이기는지 제가 잘 안내할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그러면 염려를 이겨야 되느냐? 우선 이 문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기도자는 염려를 이겨야 되느냐? 왜 염려를 이겨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기도는 영적인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기도의 방법들과 방편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 모든 기도의 방법의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기도의 초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방법은 다르더라도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떤 근심이나 또 혹은 잡념이나 혹은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염려를 이겨야 될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고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염려를 이겨야 된다. 두 번째, 염려를 꼭 이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를 이겨야만이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때론 기도가 한 달이 필요하고 때론 1년이 필요하고 때론 2년이 3년이 10년이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를 이겨야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기도는 왜 필요하느냐? 염려를 이겨야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 세 번째, 염려를 왜 이겨야 되느냐? 염려를 이겨야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여러분이 노력하는 걸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사단과 마귀의 시험에 부딪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염려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틈 따느냐? 근심, 염려 이런 것을 이용하거든요. 그게 염려가 마귀의 먹잇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지. 아멘이죠, 그죠? 먹이를 가지고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게 되십니다, 마귀는. 그러므로 염려를 이겨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나요? 자, 잘 받아 적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기도하면 처음에는 집중할 수 없어요, 그죠? 망상이나 잡념, 염려와 근심거리가 그냥 머리에 가득해서 우리 기도를 무너뜨리고 말거든요. 첫 번째,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해라. 소리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큰 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리를 낼 때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기도를 반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반복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염려와 근심이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기도는 매우 깊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보자들은 묵상 기도보다는 통성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으면 반복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오주여 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계속 오주여 오주여 나와 함께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하냐? 그런 기도가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데 도움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염려를 이기는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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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염려를 이기셔야 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큰 소리로 기도해라. 반복해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염려를 이기셔서 반드시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승리하는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자,
날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기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이 안 나오니까 소리를 자꾸 지르네.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영상 장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기죠.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여러분이 50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교환 18쪽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바라는 것을 간구하시라.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여기 줄을 걸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 구할 것을. 그러니까 구할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거기 제가 19쪽에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여러분 말씀을 제가 옮겨 나왔거든요. 자, 우리 19쪽에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거기다 줄을 껐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구할 것을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은 바라는 것을,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을, 너희 바라는 것을, 너희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참으로 너희 1000번제가 참 귀하고 복되구나. 내가 너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구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도 나의 소원은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는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로 그에게 지혜도 줄 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시더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에게는 그날 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에게는 그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는 짜장면 먹을래요? 또 짬뽕 먹을래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묻자마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또 어떤 분은 그래, 아무나, 근데 중국집에 아무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꼭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거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더라도 내 바라는 소원이 분명해야 돼.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 내 안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야 이루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혹은 그리스인 조르바 이런 소설을 썼던 니코츠 카잔츠키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당신이 무언가를 바라되 간절하게 바란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아직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당신은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간절하다면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면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해도 참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요청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좀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참 누가 도움을 부탁하더라도 그때 다 도와주면 정말 좋겠으나. 근데 지금도 우리는 도와주는 것보다 도와주지 못하는 이 요청서가 훨씬 더 책상에 많아. 저는 정말이요. 저는 그냥 누가 언제 부탁해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좀 아멘 하면 좋겠다. 그냥 그러면 좋겠어. 지금도 여기저기 도와달라는 서류가 많지만은 다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 누구를 도와줄까? 그래요. 그냥 한번 편지를 써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또 누가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못 도와줘.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면 우리 그냥 다 교회 팔아야 되거든. 누구를 도와주느냐? 편지를 보내서 안 되면 또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보내는 분도 계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분은 간절하구나, 이분은 간절하구나, 이분은 간절하구나. 그렇죠. 그냥 누가 카톡으로 문자 하나 보내서 목사님 우리 어려요 도와주세요, 그런 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은 해보는 사람도 너무 많고, 뭐 전화는 뭐 수도 없고요. 저는 사실 제가 알지 못하는 번호를 잘 못 받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제가 그 전화 다 받으면 하루 종일 전화만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도와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간절한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부탁하고 두 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분들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진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바라는 것이 분명한 기도자가 되자.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고요, 목숨 거는 기도, 생명 드는 기도, 바라는 바가 분명한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는 염려를 이기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분명한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구할 것을 기도하고,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마지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에 우리 밑줄을 그을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참 쉽거든요. 기도자들은 왜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이 기도하고, 문제를 당한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보다는 어떤 하나님께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기도하되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원망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울 때 저를 기도를 가르친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이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걸 배웠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저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언제나 저에게 기도에는 감사 예물을 늘 강조하셔서 사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참 중요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50일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라.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으시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50일에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이미 들어준 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드린 예물이 귀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을 믿고 먼저 드린 예물이 귀할까요? 먼저 드린 예물이 귀한 예물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꼭 기도하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하여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기도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50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되 이제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원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준 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20쪽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20쪽.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7절을 크게 압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바라는 바를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너희들의 모든 지각,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리라. 그러면 네 번째,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 안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50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사고가 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나는 웃고 있잖아. 왜? 우리는 영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야, 그냥. 아멘. 사실은 새벽기도 나오는데 지금 방송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유튜브가 안 돼요, 영상이 안 나와요,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 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되,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2023년 이 50일 기도학교도 참 저희로서는 중요한 고비인데, 하나님이 이 50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좀 얼굴도 평안하게 하고 아멘 하면 좋을까? 할렐루야! 제가 계속해서 어제부터 뭐라 그랬죠?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이건 제 믿음의 선포예요.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왜? 기도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당하여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저녁에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올해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했죠? 올해는 회복을 넘어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근데 정말 저는 이거의 주제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에게 부흥이 임하리라. 이게 부흥이라는 건 뭐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이 임하리라. 제가 어제 저녁에 집회할 때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한빛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자리를 꼭 붙들고 기도하라,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꼭 자리 붙들고 기도하세요. 저 보세요,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강대상 붙들고. 날아갈까 봐서 지금 막 날아가려고 그러나 지금 꼭 붙들고 지금 설교하잖아요. 제가요 지금 막 날아가려고 그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붙들고 기도해요. 한빛교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기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에 제가 첫날부터 기도했어요. 주여,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꾸 50일 기도학교를 어떤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의 지식을 배우고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기도의 원리를 배우지만 저의 진정한 마음은 성령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좀 뜨겁게 기도하자고 어제도 계속 얘기했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책 들고 와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1분이라도 더 기도하자는 거거든. 저는 이번에 50일 기도학교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 가운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고요, 한빛교회는 이제 그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기도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